지난 토요일 우리가 두 가지 선택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한쪽 산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라. 다른 쪽 산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가, 어떻게 하면 징벌받는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신명기 27장 그리고 이어서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이어지는 말씀, 오늘은 두 가지 선택 두 번째 말씀입니다. 28장 2절, 여러분 이미 지금쯤은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기서 너, 우리 모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청종, 계속 반복되죠. 듣고 행하면, 즉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그러면서 27장, 28장 신명기 전체 그 복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꼭 이루어지면, 그런 너무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영적이자 현실적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의 그 축복의 말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도 맹세하십니다. 딱 한 번 맹세하셨습니다. 바로 저 맹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신랑 신부가 서로 맹세를 통해서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서 서로 맹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맹세, 그 언약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청종입니다. 사실 아주 단순한,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길을 지켜 그 길로 행하자. 너무 간단해요. 너무 단순합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 그 길 좁고 험합니다. 근데 다른 길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곁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웨이 가다 보세요. 가다 보면 좀 있으면 엑짓, 좀 있으면 엑짓, 좀 있으면 엑짓. 그 엑짓으로 나가면요 온갖 곳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대로가 분명히 있는데 온통 엑짓 곁길들이에요. 세상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들은 넓고 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온통 어서와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온갖 세상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세상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 하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자. 단순 명료한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보겠습니다. 2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청종하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 청종의 반대가 되겠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신, 바로 여기에 신명기가 가장 경계하는, 하나님 잘 믿자, 우리 청종하자, 이 부분이 신명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 함께 가장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한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거든요.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신이 그냥 이렇게 세우는 우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이라는 건 영적 존재예요. 그냥 미신, 샤머니즘, 불교, 힌두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다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영적 존재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다른 신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다른 신을 그냥 미신이다, 불교다, 힌두교다, 이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과 저 가운데 미신 섬기는 우리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샤머니즘 따라 하시는 분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누가 불교 가서 우리 부처께 절을 합니까? 우리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힌두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다른 신을 그냥 다른 종교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그런 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기서 다른 신이 뭐냐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a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이 다른 신이 뭐냐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 그게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의 개념이 의외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불교, 힌두교 그래버리면 너무 간단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 그래서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 말씀의 청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행실을 지배한다면 그게 다른 신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게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욕심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 하루의 삶을 드라이브 해나간다면 욕심이 우리의 다른 신입니다. 미움이 우리의 다른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과거 일들, 그게 상처가 되었던, 그게 트라우마가 됐던,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하루하루의 삶의 양식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다른 신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다른 신은 사실은 돈입니다. 이 물질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은 뒷방으로 우리가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 믿어요. 믿긴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 안 믿지 않습니다.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신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신명기가 가장 경계합니다. 이 부분을 성서 전체가 가장 경계해요. 이 다른 신은 의외로 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아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배하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런데 돈이 나를 더 지배하면 돈이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신이 되어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미움이나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면 바로 그게 다른 신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방금 그 말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우리가 그 말씀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좌로나 우로라는 건 우익이다, 좌익이다, 진보다, 보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곁길로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딴 길로 떠나간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그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게 이슈가 아니고요.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믿음의 분량, 얼마나 크게 믿고 얼마나 작게 믿고,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를 뿐이지 이 믿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 곁길로 가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거,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경계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같이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도 이렇게 영광 가리우고 그러는 분들, 또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하나님 안 믿냐? 믿어요. 그분들 다 믿습니다. 하나님 버렸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뭐냐면 다른 신이 그 영혼을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점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 부분부터 이제 경계 말씀이 계속 또 있는데,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 쭉 읽어보면요, 아까 축복의 말씀,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야,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현실적이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 가축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온갖 아름다운 정말 구체적인 물질적인 축복, 하늘의 신령한 은혜 축복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 모든 저주, 등허리가 서늘할 정도의 그런 저주의 말씀이 또한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쪽 산에서는 너희는 축복하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른 쪽 산에 또한 백성이 올라가 너희는 저주하라,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선택, 너희는 선택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결론 30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생명과 복이 한쪽에 있고 사망과
화가 한쪽에 있는데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구체적인 아주 구구절절한 축복의 말씀, 또한 구구절절 화가 임하는 말씀이 너 앞에 두었으니 선택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택하라, 청종하라, 생명과 복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복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선한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